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7절부터 19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7절부터 19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 있던 24 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또 우리가 천국길을 올곧게 걸어가게 하시고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자들에게 진리의 길을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얻는 길을 우리가 알려주는 우리가 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가 나팔 재앙을 계속 살펴보고 있어요. 나팔 재앙은 이제 8장에서부터 14장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대접의 재앙이 있죠. 7교회를 통해서, 7인을 통해서, 7나팔을 통해서, 7대접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승리해서 천국에서 영광을 하나님과 누릴 것이고 악한 사탄 마귀의 그 종로로 타는 자들, 사탄 마귀를 따르는 자들을 또 따르는 자들, 그들은 때가 되면 지금은 이 땅에서 오늘 본문에서도 볼 수 있듯이 교회를 이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승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도 하지만 때가 되면 그들은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장 1절부터 11장 14절까지는 교회가 이제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1절부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아신다 그랬어요. 교회를 아신다라는 것은 모든 성도들을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모든 성도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교회를 아신다라는 것은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각각을 다 하나님이 아시고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1절에도 보게 되면 측량하라 그러셨잖아요. 그것은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아시고 그 형편 사정을 아시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나타낸다라는 것을 살펴봤고, 또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 동안 교회는 이 땅에서 사탄과 그 무리들에 의해서 핍박을 당할 것도 살펴봤죠. 그래서 2절에 보게 되면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지키시고 교회를 인도하시고 교회와 함께 하시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은 교회로 고난을 당하게도 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7절부터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7절에 보게 되니까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그들은 누굽니까? 두 증인을 말하죠. 3절에 나와 있는 두 증인들이에요. 두 증인은 교회를 말한다 그랬어요. 그 증언을 마친다. 교회가 무슨 일을 합니까? 교회가 돈 버는 얘기하고 교회가 뭐 재밌는 뭐 어떤 그런 이야기하고 그럽니까? 교회가 증언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거죠. 하나님이 참된 신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것, 우리는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 얻는다라는 것, 쉽게 말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죠. 그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인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1절 2절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교회를 하나님이 사랑하고 보호하시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교회가 고난을 당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증인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이 두 증인이 사탄 마귀와 그 무리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반복해서 말씀드리듯이 교회가 핍박받는 것은 하나님이 교회를 보호하지 않아서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가? 그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이 깜빡하셨는가?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셔야 되는데 깜빡하셔서 그 틈을 타서 사탄 마귀가 기습 공격을 해서 그런가? 절대로 아닙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미 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교회가 고난당할 것을 말씀을 하셨죠. 짓밟힐 것이다 말씀을 하셨어요. 교회가 짓밟힐 것이다. 근데 언제 동안 짓밟힙니까? 42달 동안,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 동안만 교회가 핍박을 당할 것이다. 이미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교회가 박해를 당하고 또 성도 개개인이 조롱과 멸시와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지금도 많습니다. 지금도 많은데 그러한 일들을 볼 때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또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시고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셔서 정말 하나님을 더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살펴봤듯이 그냥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천사들이 일곱 나팔을 부니까, 뭐 대접을 쏟으니까, 일곱 인을 떼니까, 그럼 무엇을 말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뜻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 일을 행하시니까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의 세상의 일들도 교회의 일들도 우리 각 개인의 일들도 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고 고난을 당할 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또 너무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다 뜻 가운데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으셔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왜 교회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핍박을 받게 하실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일지라도요, 죄성이 있습니다. 우리들도 죄된 마음이 있어요. 좋다가도 어떤 뭐가 하나 이렇게 탁 틀려버리잖아요. 그럼 정말 저도 그런 죄인이죠. 저 사람이 저런 성격이 있었나? 저런 모습이 있었나? 할 정도로 아주 급변해 버리는 것이 우리들의 본성이죠. 아니면 아주 겉으로는 티 안 나지만 속으로는 아주 그냥 그것을 잘 절제해서, 근데 속으로는 아주 그냥 그렇게 속으로 나타내는 사람들이 있고, 그것이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고, 천천히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고, 다양하지만 어쨌든 우리들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 죄성에 사로잡힐 때가 있는 거죠. 우리 죄인들이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여기 이렇게 교회에 모였는데 의인들이 모인 것 아닙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용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었지만 우리가 완전한 의인이 아니에요. 우리들이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빼버리면 우리에게는 죄밖에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우리들이 여기 모였으니까, 교회에 모였을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이 모였을지라도 여전히 죄인들이 모인 거죠. 죄성이 있기 때문에 개인도 그렇고 또 교회 전체적으로도 그렇고 유혹을 받죠. 사탄의 미혹을 받습니다. 자신들의 죄성에 이끌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범죄하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 개개인으로 하여금, 또 성도들이 모인 교회로 하여금 그러한 죄성에 이끌리는 것을 하나님이 더 잘 아시죠. 우리를 더 잘 아십니다. 우리들의 모임인 교회를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 개개인이 또 성도들이 모여 이룬 교회로 하여금 깨어 있게 하는 거죠.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구나. 우리가 잘 될 때에는요, 나는 절대로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뭐 다른 사람 뭐 어떤 넘어진 경우를 보고 저 사람 저렇게 감사하지도 않고 깨어 기도하지도 않고 뭐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그러더니 아이고 저렇게 넘어졌구나. 나는 절대로 저 사람 같지 않지. 저 사람은 참 어리석구나. 그러지만 여러분, 우리들이 그러한 마음을 갖지만 이렇게 살펴보세요. 우리들이 얼마나 정말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직접 지적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들이 얼마나 잘못 많이 합니까? 우리들이 정말 다른 사람 또 모르는 죄, 하나님만이 아는 그러한 마음으로 짓는 죄, 말로 짓는 죄, 행동으로 짓는 죄를 얼마나 우리가 많이 그렇게 행합니까? 그래서 그러한 죄성의 유혹에 이끌리지 않도록 고난을 통해서 깨어있게 하는 거죠. 그 고난을 받음으로 성도들이 이제 긴장하게 되죠. 내가 이렇게 연약하구나. 나는 강하다. 저 사람은 약하군. 나는 강하다. 나는 이제 타락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아주 그렇게 자신만만했는데 여러 가지 그러한 유혹으로 인해 넘어지기도 하고 또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며 뭐 믿을 필요 없다라는 이런 말까지, 이런 마음까지 갖게 되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게 하셔서, 그리고 얼마나 우리의 죄성에 쉽게 사로잡히는지, 세상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지, 그리고 사탄의 괴계에 정말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 그렇게 빨려 들어가는지 그것을 우리로 알게 하셔서 깨어 있게 하시는 거죠. 경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보게 되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서도 물론 다 고난을 당해야만 사람이 온전해지는 게 아니죠. 온실에서 자랐어도 잘 자라면요, 그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다른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고난을 당해야만 그렇게 되는 건 아니죠. 근데 중요한 것은 고난이 하나님 앞에서 온실에서 자라지 못했을지라도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비바람치는 그 밖에서 자랐을지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 있게 되면 그 비바람이 우리를
정말 강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우뚝 서게 하는 그런 유익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니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하나님의 교회인데, 왜 열심히 전도하려고 하는데, 왜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실까 우리는 생각하는데, 그 고난이 우리를 연단하고 더 하나님을 붙들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재밌는 옛날 그 동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나그네가 옷을 지나가는데 누가 이 옷을 이렇게 저 나그네의 옷을 벗게 할까? 누가 벗게 했습니까? 평안할 때 벗게 했죠. 세찬 비바람이 불 때에는 옷을 더 이렇게 꽉 잡고 옷을 이렇게 바람에 날아가지 않게 하려고 했죠. 그것처럼 고난을 당하게 되면 여러분 더 강해집니다.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했는데 안 지켜서,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변해서, 하나님이 잠깐 한눈 파셨는데 그 틈을 타서 사탄 마귀가 우리를 기습 공격해서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할 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경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탄 마귀와 그 하수인들이 이제 계속해서 교회를 핍박을 하는데, 이 핍박은 마지막 때에만 있을 핍박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탄 마귀가 지금은 핍박 안 하나요? 아니죠. 지금도 얼마나 많이 핍박하는지 모릅니다. 그럼 사탄 마귀가 과거에는 핍박 안 했나요? 아니요. 과거에도 계속 핍박을 했어요. 이 7절부터 나오는 이 교회가 핍박을 당하는 것은 마지막 때만 핍박을 당하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역사 가운데 항상 있었던 사탄의 공격을 말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 때에만 고난이 7년 대환란이 있을 것이니까 지금은 마음 편히 살아도 된다, 이런 생각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마지막 때에만 환란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환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공격에 맞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7절 다시 보게 되면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랬어요.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이 그랬어요. 사탄의 하수인입니다. 적그리스도라고 말을 합니다. 그건 뭐냐? 국가 권력일 수도 있고, 국가의 악한 통치자이기도 하죠. 거짓 종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거짓 종교를 퍼뜨리는 거짓 선지자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한 사탄의 하수인이 무적행으로부터, 지옥으로부터 올라왔어요. 그것은 진짜 지옥에서 하다가 사탄 마귀가 무적행의 열쇠를 여니까 그 지옥에서 이렇게 이 땅으로 올라왔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감히 올라올 수 없어요. 지옥에 던져진 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아니면 사탄의 명령을 따라 올라올 수 없습니다. 온 천지 만물은, 천국도 지옥도 다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왔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사탄 마귀에게 속했다, 아주 사악한 자들이다, 그 근원이 아주 그 근원이 악하다라는 그러한 표현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이 사탄 마귀와 함께, 사탄 마귀의 조종을 받는 이 적그리스도가, 이 짐승이 교회와 싸워서 교회를 이겼죠. 교회를 죽였습니다. 여러분 너무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이 미래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있어요. 그리고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첫 번째로 여러분 아벨이 하나님의 백성이죠. 교회입니다. 근데 아벨이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가인이 그 사탄의 종로로 타는 자죠. 불신앙을 가진 자죠. 돌을 들어서 아벨을 쳐 죽였어요. 불신앙 가운데 사탄 마귀에 속한 자들이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태초부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직후부터 그렇게 죽였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도 보게 되면 구약 교회인 북이스라엘이 있었죠. 그 북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온갖 죄악을 행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아수르를 통해서 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셨어요. 그것은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이긴 거죠. 사탄의 무리가 아수르는 사탄의 무리를 좀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그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이긴 게 바로 무종행에서 올라온 짐승이 두 증인 교회를 이겼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남유다도 마찬가지죠. 남유다도 여전히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것을 보고도 계속해서 똑같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역했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그러한 그 교회가 죽임당했죠. 그런 것을 말하는 거죠. 사도행전 새벽에 우리가 살펴보는데 사도행전 8장에도 보게 되면 회개하기 전에 그 사도 바울이 교회를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에 막 3,000명씩, 5,000명씩, 4,000명씩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었는데 유대인들이 하도 교회를 핍박해서 사내들인 공의회가 하도 교회를 핍박해갖고 그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다 도망을 갔어요. 예루살렘에 그 사도들만 남았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교회가 거의 없어진 거예요. 교회가 아주 죽은 것처럼 되어버린 거죠. 그러한 것들을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 두 증인을 죽였다, 그러한 것을 표현하는 거죠. 이런 일이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북한이 정말 우린 대한민국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정도로 거기에서 평양 신학교가 세워지고 거기에서 정말 복음이 핵심적으로 그렇게 전파되었는데 북한 공산 정권에 의해서 지금은 어디 갔는지 몰라요. 성도들이, 교회가 다 죽어버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슬람권에서도 끊임없이 교회를 핍박하고 없애고 있는 거죠. 그러한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교회 그 무종행에서 올라온 짐승이 교회와 싸워서, 두 증인과 싸워서 그 두 증인을 죽여버렸다, 이러한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우리 나라에서는 그런 일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게 되면 싸우는 일은 없죠. 믿음의 눈을 떠보세요. 끊임없이 여러분 그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성도들이 성경대로 살지 못하게 하죠. 교회에서 전해라. 교회에서 전하면 뭐라고 말을 하냐. 교회에서 전하면 되죠. 여러분, 우리 복음이 교회에서만 선포돼야 됩니까? 우리가 아까도 기도했지만 대통령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국회의원들에게도 그래야 되죠.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그들이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데, 이 복음을 교회에서만 전해라. 그럼 건들지 않겠다. 그러면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입을 막는 거고,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 3절부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두 증인 교회에게 권세를 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라고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뜻은 교회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 동영상 같은 거 보게 되면 영국에서요, 이렇게 낙태하는 그 근처에서 기도했는데 그것 때문에 잡혀갔습니다. 그런 일이 있어요. 그리고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슬람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 복음 전하는 이 사람들이 우리를 모독하고 피해를 줬다,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 그러면서 복음 전하는 사람 복음 전하지 못하게, 그런 일들이 다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들이, 거기에 속한 자들이 하나님의 두 증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그 교회와 지금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낙태하는 것도 지금 얼마나 심각한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낙태 주수를 제한해요. 그러니까 제한하는 것을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2주까지는 막 낙태할 수 있다. 뭐 몇 주까지는 낙태할 수 있다. 이전에는 그랬거든요. 근데 그 낙태법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낙태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법이 없어요. 낙태. 그러니까 그래서 낙태법을 또 이렇게 빨리 제정해 달라고 하는데 그 제정하려고 하는 법들이 뭡니까? 낙태 주수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40주를 임신을 하죠. 39주에 낙태해도 죄가 안 되는 거예요. 39주면요. 정말로 다 큰 애입니다. 근데 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성년자들이 이렇게 부모의 허락 없이 그냥 낙태하러 가도 그거는 낙태해 줄 수 있고, 그리고 먹어서 낙태하는 약 있잖아요. 그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번에 처음 하면서 그런 약 수입해 갖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복용하게 하겠다, 뭐 그런 말을 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보세요. 가정을 깨트리죠. 생명을 죽이죠.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게 하죠. 이런 일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과 그 무리들과 두 증인 교회들이 끊임없이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육신적으로는 뭐 나에게 큰 피해 없으니까 뭐 문제 없으니까 우리는 전쟁이 없는 줄로 알아요. 하나님께 깨어 기도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그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들이 횡행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깨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탄도 가만히 내버려 두죠. 가만히 내버려 둡니다. 그 가만히 내버려 둬도 뭐 문제 안 되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깨어서 이러한 영적인 전쟁 중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신앙생활 내가 잘하는 것이요, 나만 위하는 게 아니라 이 나라를 위하는 거고 이웃을 위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명심하고 내가 하나님 잘 믿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8절에도 보게 되면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교회의 시체가, 두 증인의 시체가 있는 거예요.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그렇죠, 영적으로 보게 되니까 그 성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그 교회의 시체가, 두 증인의 시체가 큰 성 길거리에 있었어요. 근데 그 성이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되니까 소돔이고 애굽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다. 다시 말해서 모든 시대의 악한 세상, 불신 세력, 사탄 마귀의 세력에 의해 지배되는 곳을 말하는 거죠. 사탄 마귀와 그 무리들, 불신앙을 가진 자들이 이렇게 교회를 죽이고 그 교회의 죽음을 보고 또 기뻐합니다. 9절에 보게 되니까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대개 전쟁 중에도요, 너무 정말 치열하고 막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전쟁 중에도 잠시 이렇게 전쟁이 멈추면요, 그 죽은 시체들을 이렇게 모아다가 땅에 묻든지 합니다. 그 최소한의 그러한 인간의 본성이죠. 근데 이 악한 사람들은 교회를 죽였어요. 순교자들이 있겠죠. 근데 그 시체를 매장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고 그것을 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죠. 그래서 사흘 반 동안을 보며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흘 반 동안이라는 것은 이 사탄 마귀와 그 무리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이겨서 승리하지만 하나님이 정한 기간 동안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한 그 기간 동안에 이들이 정말 날뛰는데 정말 이렇게 사악하게 날뜁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뜨지 않으면 그냥 교회가 뭐 어떻게 됐나 보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됐나 보다, 뭐 낙태법이 제정됐나 보다, 동성결혼이 허락됐나 보다 이렇게 되지만 믿음의 눈을 뜨고 보니까 그게 교회가
죽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죽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뜨고 보니까 사탄 마귀와 그 무리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눈을 감고 그냥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갖고 지금 교회가 죽어나가고 있는데 그냥 딴 것만, 먹을 거 입을 것 마실 것만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이 삶이 영적인 전쟁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어떻게 합니까? 형제끼리 싸우죠. 어떤 같은 그리스도인들끼리 싸우죠. 사탄 마귀와 그 무리들과 죄와 싸워야 되는데 형제들과 싸워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영적인 전쟁임을 사탄 마귀와 우리의 죄와 싸우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정말 죄를 미워하고 버려야 됩니다. 죄짓게 하는 나의 죄성의 유혹, 세상의 유혹, 사탄 마귀의 유혹에 깨어 맞서야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10절에 보게 되면 사탄 마귀와 그 무리들이 얼마나 참 잔인하고 잔악합니까?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교회가 그것은 죄입니다. 회개하세요. 당신 그러면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세상에서 어떤 죄 가운데에서 죄를 지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마음껏 살아가는데 자꾸 교회가 그것은 죄입니다. 멈추세요.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회개하고 돌이키세요. 사탄의 종로로 타는 데서 벗어나게 하세요. 하면서 자꾸 기분 나쁘게 하고 자꾸 이생의 자랑거리, 안목의 정욕거리, 육신의 정욕거리를 추구하지 못하게 하고 죄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하니까 괴로움을 받은 거예요. 예.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지옥에서 올라온 그 짐승이 교회를 깨트려 버리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잔소리를 듣지 않게 되죠. 죄책감을 가지지 않아도 되죠. 뭐라고 했던 자들이 널브러져 있죠. 그러니 얼마나 기뻐합니까?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다시 보면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불신앙을 가진 자들, 사탄 마귀의 종로로 타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교회의 죽음을, 두 증인의 죽음을, 두 선지자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교회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 교회를 없애버리고 죽이려고 핍박을 하죠. 북한도 보세요. 얼마나 핍박을 합니까? 북한 사람들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게으르고 나태하겠습니까? 남의 것을 도둑질을 하겠습니까? 북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많으면요. 그 사회가 복되게 돼요. 정직하고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이웃을 배려하고 그렇게 되는데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을 왜 그렇게 핍박을 합니까? 그러니까 사탄 마귀의 지배를 받는 거죠. 그거에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미워하고 버리며 살아가는 게 싫은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미운 거예요. 그래서 그 김정은이 그 공산당들이 얼마나 그렇게 압박을 하고 핍박을 합니까? 그리고 정말 이렇게 로마 옛날에도 로마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싫어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다. 사람은 신이 아니다. 로마 황제는 신이 아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이런 게 듣기 싫은 거예요. 내가 신 되고 싶은데, 내가 신으로서 살아가고 싶은데, 김정은이가 자기 마음대로 왕노릇하며 살아가고 싶은데, 공산주의 사상을 따르며 살아가고 싶은데, 어떤 이 세상은 정말 돈 중심으로 어떤 쾌락 중심으로 그렇게 돈 자랑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데 그게 아니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니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서도 정말 그리스도인들을 사자의 밥이 되게 합니다. 그걸 보며 막 웃고 깔깔대고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에게 물어 뜯기는 그렇게
죽게 하죠. 끓는 물에 넣어서 죽게 하죠. 그걸 보고 기뻐하죠. 그리스도인들을 나무에다 매달아 놓고 불을 질러 갖고 그리스도인이 그 나무에 매달려서 불이 타요. 몸이. 그걸로 이렇게 밤을 밝히면서 그 밑에서 정말 축제를 하죠. 그런 일들이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잔인하게는 못하지만 아주 은밀하게 그런 식으로 교회를 핍박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교회가 잘못될 때, 교회에 무슨 일이 있을 때 얼마나 많이 기뻐합니까?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걸 보고 나를 돌아보고 내가 저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회개하고 정말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러한 일들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무슨 일만 일어나면 그리스도인인데도 그것을 갖고 그냥 뭐 하루 이틀 떠드는 게 아니에요. 그냥 끊임없이 떠들어 갖고 교회를 아주 망신 주고 교회로 하여금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그래서 정말 정부로 하여금 이 교회는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겠다. 사람들로 하여금 이 교회는 그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되겠다. 정부가 저렇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봐야 됩니다. 사탄 마귀가 얼마나 교회 밖에서만 그런 공격을 합니까? 우리들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들이 죄인이라고 끊임없이 우리들을 정말 이렇게 격동시켜갖고 밖에서도 공격하고 안에서도 서로 싸우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리게. 다른 성도들을 무너뜨리는 게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교회는 성도들의 연합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서로 벽돌처럼 이렇게 서로 쌓여져 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성도 하나를 이렇게 공격을 하게 되면 벽돌이 하나 빠지는 겁니다. 그러면 건물이 기우뚱하게 되고 거기에서 교회 전체가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탄 마귀의 공격은 여러분이 이렇게 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뭐 이슬람 극단적인 이슬람 세력들 북한에 있는 김정은 같은 자들 그런 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나라에도 끊임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교회 안에는 없냐? 내가 그런 종로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깨어서 경계해야 되죠. 믿음에 눈을 떠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나를 지키는 거죠.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우리 가정을 지키게 되죠. 내가 직장에서 신앙생활 잘하면 우리 직장을 지키게 되는 것이고 내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신앙생활을 잘하면 우리 나라를 지키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거는요. 나도 복받고 모두를 복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날이 갈수록 우리 몸은 참 약해지죠. 저도 이렇게 진짜 약해지고 정말 힘들어지고 그러지만 우리의 이 마음은 이 중심은 정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만큼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도 살고 이웃도 살고 모두를 살려야 되는 일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게 하시고 경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게 하셔서 우리도 살고 이웃도 살고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내게 하시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알아서 믿고 따라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탄 마귀와 그 하수인 무적행에서 올라온 그 짐승이 두 증인, 두 선지자, 교회를 끊임없이 미혹하고 공격해서 넘어뜨리고 정말 교회를 없이 하는 수준까지 하나님 그렇게 해를 끼치는데 하나님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과 우리 주변을 살피게 도우소서. 정말 믿음의 눈을 떠서 사탄 마귀와 그 무리들이 얼마나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지 알게 하셔서 우리로 항상 깨어 경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항상
범사에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 걸어가게 도우소서. 아무리 사탄 마귀가 미혹할지라도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줄 믿사오니 항상 우리를 인도하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